크고 두려운 날이 임박했다. 회개하라, 예비하라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계속요. 사실은 지난주에 했던 출애굽기 말씀의 연장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의 명대로 시내산에 올라갔었죠. 두 번째 올라갔습니다. 바로 십계명 두 돌을 받기 위해서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먼저 두 번째 올라갈 때 먼저 전에 본 식양대로 두 돌을 깎으라 하셨어요. 그러므로 이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과 언약을 늘 기억하라 하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 두 번째 사건은 시작이 언제냐? 예수님이 하나님을 배우려고 부활, 승천하신 그 시점부터 이 두 번째 새 언약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새 언약의 시작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때 하나님은 산 아래 아무도 올라오지 말고 산 아래 소나 양도 먹이지 말라고 하세요. 바로 소나 양을 먹이지 않는 사건은 안식일에 관한 것이에요. 바로 예수님 안식의 주인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심으로요. 이 땅에 안식이 시작되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식일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오늘 이번 주에는 바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부활 승천할 때까지의 그 사건 중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는 그 내려오신 길을 예비하는 이 사건을 보면서 또 앞으로 장차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일들에 대해서 먼저 예비하는 자가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을 보고자 해요. 오전 오후는 먼저 이 땅에 먼저 예수님 오실 때 예비하는 자가 어떠한 이야기를 했는가에 대해서 좀 보고자 해요. 다음 주는 이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가 예비해야 될 것인가. 그걸 예비시키는 파수꾼이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와 이거 지금 예수님 오시는 것이 예수님 초림하신 것이 지금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때 파수꾼 이야기한 거 너무 기초단 게 아닌가? 이 생각도 들 거예요. 아니에요. 제가 이 말씀을 전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있어요. 제가 중3 때 처음으로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때 성경을 읽을 때 깜짝 놀란 것이 구원이 굉장히 어렵더라는 거예요. 누구나 읽으면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근데 구원을 어렵게 지금 세례요한이 했던 말을 봤더니 구원이 굉장히 어려운데 제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어린 내 마음에. 그래서 목사님께서 반드시 이것을 이해시켜 주시겠지 생각하고 기다렸어요. 사실은. 수도 없이 그 설교를 기다렸는데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해주시네. 이때까지. 그래서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그리고 정말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세례 요한이 했던 말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알고 싶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이 보고자 해요. 이것이 통과가 되지 않으면요. 구원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가 우리가 정말 이해를 못해요. 목사님들이 구원을 자꾸 쉽게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결론을 내린 것이 이거예요. 목사님들이 안 해주고 싶어 안 한 것이 아니라 이해를 잘 못했구나. 제 마음에는 그렇게 이해가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오전 오후 그 말씀 그 부분에서 여러분에게 좀 더 명확하게 제가 깨달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어쩌면 오전은 서론이고 그리고 오후가 오후의 결론일 거예요. 오늘 1부 2부로 어디 보시면 될 거예요. 자, 에스겔서 33장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3장 1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고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 중에 하나를 택하여 바스꾼을 삼은 그 사람이 칼이 그 땅에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비를 하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비를 하였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비를 하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파수꾼이 칼이 임함을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치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함을 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 중에서 제함바 되려니와 그 죄를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인자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족속에 파수꾼을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정령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 길에서 떠나게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아멘. 자, 에스겔서 33장 말씀을 보면요. 파수꾼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파수꾼은요. 환란이 임박했으므로 백성들에게요. 나팔을 불어서 경고하는 사명을 받은 자를 이야기해요. 근데 여기서 구약에서 파수꾼에 대한 이야기가 세 가지로 나옵니다. 이제 용어가 세 가지예요. 이 세 가지 용어를 합치면 하나님이 파수꾼을 어떻게 쓰시는가가 정확하게 이해가 돼요. 먼저 파수꾼은 나차르라고 해요. 이 나차르는 보호하다, 지키다 하는 뜻이에요. 바로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킨다는 뜻이죠. 그러므로 파수꾼은 예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시는 그 예수님을 대신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샤마드라 그래요. 뜻은 보호하다, 지키다는 똑같아요. 근데 이 앞에 보호하다, 지키다는 사람을 보호하고 지키는 것이에요. 가령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고 지키든지 또 교인들을 보호하고 지키는 사명, 곧 사람을 보호하고 지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두 번째 샤마르는 말씀을 지키고 보존한다는 뜻이에요. 약간 뜻이 다르죠. 그래서 파수꾼은 첫째 사람을 지키고 보호할 사명이 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할 사명이 있어요. 그 말씀을 보호하고 지키는 것이죠. 자기가 보태거나 빼면 안 돼요. 두 번째는 말씀을 보호하고 지키는 뜻이 있어요. 세 번째는요. 짜파라 그래요. 뜻은 깨어서 지키는 사람, 감찰하고 감시하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므로 아까는 보호하고 지킨다는 뜻이 있지만 지금은요. 한 명 한 명이에요. 이 짜파는 한 명 한 명이요. 잘못된 길을 가고자 할 때 그들을 감찰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 내에서도 감찰하고 그들을 지킨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그리고 이 짜파의 뜻이 또 더 깊은 뜻이 있어요. 뜻이 뭐가 있냐면 기다리다 하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우러러보다 하는 뜻이 있어요.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기다린다는 뜻이 있어요. 그렇게 하도록 성도 한 명 한 명을 감시하고 그들을 지켜본다는 뜻이 있습니다. 놀랍게도요.
그러므로 앞에 두 사람을 지키고 보호하고 말씀을 지키고 보호한다는 뜻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지키고 보호하냐? 바로 하나님을 기다리고 그리고 그분을 바라보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파수꾼이 해야 될 사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용어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하나 설명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에데미야서에서는 나차드로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에스겔서에는 짜파로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사야서에는 샤마로와 짜파가 섞여 있습니다. 하지만 뜻은 비슷비슷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파수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에스겔서에 나온 파수꾼의 사명을 보면은 무엇이 있습니까? 첫째요, 내 입의 말을 듣고예요. 그러므로 파수꾼은 첫째요, 귀가 정확하게 열려 있어야 돼요. 자, 이 세상 소리를 듣는다, 하나님의 음성만 듣는다. 하나님의 음성만 들어야 돼요. 첫 번째요, 다른 음성은 절대 들으면 안 돼요. 두 번째는요, 그 음성대로만 이야기해야 돼요. 자기 생각이 있어야 된다, 빠져야 된다. 빠져야 된다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만 그대로 전해야 된다요. 세 번째는 심정이에요. 죄인들을 깨우쳐서 그 길에서 돌이켜야 된다요.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길에 관한 이야기. 구원은요, 길에 관한 것이에요. 오후에도 그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정확하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요, 길을 걸어가는 것이에요. 오후는 그 길에 관한 것을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전은 이제 일단은 파수꾼에 관한 설명인데요. 이 파수꾼은 깨우쳐서 길을 돌이키게 할 사명이 있는 것이에요. 이 세 가지 사명을 갖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말씀을 듣고, 두 번째는 그대로 말씀을 전하고, 그냥 전하고 만다 아니면 깨우치도록 계속 전한다. 예, 길을 돌이킬 때까지 계속 전해요. 생명을 걸고 전하라 하신 거예요. 이것이 파수꾼의 사명이에요. 그럼 파수꾼이 무슨 큰 복을 받고 파수꾼이 뭐 하나님께 혜택을 받느냐? 성경을 봤더니 혜택을 받는다고 적혀 있습니까? 그 사명을 완수하지 못하면 그 피를 누구에게 찾는다? 너에게서 찾겠다 하신 거예요. 제가 이제 조금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금부터 한 제가 지금부터 한 13년 전인 것 같아요. 요즘 헷갈리네 이제는요. 딱 5월 달입니다. 이때입니다. 5월 말이에요. 제가 기억나는 게 반바지 입고 반팔 입었을 때예요. 그때 제가 굉장히 낙담을 했어요. 낙담을 해서 이제 모든 내 인생이 끝이 났구나. 내 인생이 끝이 났구나 하고 예수는 믿으니까 자살은 못하겠고 하나님께 대하여 이제 완전히 포기해버리고 내 삶이 이제 절망해버린 거죠. 절망하고 이제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알고나 죽읍시다. 죽이려고 하니까. 내가 죽겠다는 게 아니고 죽이려고 하시니까. 알고나 죽읍시다 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나 하고 죽자. 그리고 이제 새벽에 밤새도록 원망하다가 새벽 5시 때 한번 알아나 보고 죽자 싶어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 안방이었어요. 그리고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 기도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처음으로 저에게 방언을 주셨어요. 방언을 받자마자 또 통변까지 같이 받았어요. 그 통변을 받았을 때 가장 저에게 놀랐던 거는 하나님이 저에게 하신 첫 마디였어요. 저는 예수님 뜻대로 산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제게 하신 첫 마디가 이 악한 자였어요. 내가 너같이 악한 자들을 구하라고 너를 불렀느니라 하셨어요. 지금 에스겔을 불렀듯이 저를 불렀다고 하신 거예요. 그때는 저는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왜? 믿음이 없는데 무슨 부른다고 귀에 들립니까? 제가 들을 귀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첫 마디가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속히 갈 것이다 하셨어요. 너는 이것을 전해라. 알려라. 세대 요한이 되라. 주의 길을 평탄케 하라. 너를 이단이라고 욕하고 침뱉고 뺨 때리고 침뱉고 뺨 때릴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침뱉임 당하고 뺨 맞을지어다 하시더라고요. 욕 듣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기도를 끝내버리시더라고. 저는 그때 그 사건이 제가 파수꾼의 사명을 받았다는 걸 몰랐어요, 사실은. 왜요? 아니 저기 저 목사 될 생각이 꿈에도 없는데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말씀하는지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일단은 예수님도 오신다니까 아내하고 둘이 같이 맨날 밖에 나가서 저녁이 되면은 그 찬송이나 부르고 그랬단 말이에요. 기도나 하고.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을 들으셨어요. 한순간도 빠지지 않고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께 그런 제가 저에게 말씀하셨던 그 은사로 이야기 말씀드립니까? 성경 말씀 이야기 드립니까? 성경 말씀만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야 돼요. 파수꾼은. 오늘날 파수꾼이라고 말씀을 받았다 하는 음성을 들었다는 사람들이 자기 말대로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이거 파수꾼 아닙니다. 저 파수꾼 사명을 분명히 13년 전에 받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저에게요, 제가 하나님께서 제게 들려주신 말씀을 전하게 안 하셨어요. 무엇만 전하게 하셨습니까? 성경 말씀이에요. 왜 그럴까요? 들은 말씀 그대로 전해야 돼요. 파수꾼은 더하거나 빼면 안 돼요. 그리고요, 성도를 구하겠다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에게 진짜 파수꾼의 사명을 받은 사람은요,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성도를 구하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심령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자기가 들은 말 그대로 전해야 돼요. 한 글자도 더하고 빼면 안 돼요. 자기 생각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성경 말씀만 전하는 것이에요.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왜요? 이 성경 말씀만이 더하고 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이 성경 말씀부터 깊이 보겠습니다. 말라기 4장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슨 마지막 때가 되었다 그러면서 막 겁주고 두렵게 하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요, 그거 다 뭐다?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자, 아까 지금 에스겔에게 말씀하셨을 때 왜 전하게 하셨습니까? 죽이려고 살리려고? 살리려고 해요. 살리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요, 경고의 말씀을 하셔요. 하지만 두렵게 하시는 이유와 목적도 돌아오게 하기 위해요. 돌아오게 하시기 위함이지 딴 거 없어요. 그런데 돌이키게 도와주는 사명이 같이 있단 말이에요, 파수꾼은. 그런데 돌이키게 도와드리기보다는 두렵기만 자꾸 하는 거예요. 이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우리는 돌이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돌이킬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볼까요? 말라기 4장 5절 6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서 보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반드시 누가 온다고요? 엘리야, 곧 파수꾼이 온다고 이렇게 알고 계세요. 그럼 예수님은 세대 요한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파수꾼이라 얘기해요. 그리고 세대 요한이 엘리야의 심령을 갖고 이 땅에 내려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자, 그렇다면
예수님 오셨을 때 이 땅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임했습니까? 아니면 안 임했습니까? 안 임했죠. 이게 지금 이 목사님들 헷갈리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왔으니까 세례 요한은 분명히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오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 것은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한 거예요, 안 임한 거예요? 임한 거예요. 제가 왜 아까 목사님들 이거 헷갈려서 잘 못 지냈다고 얘기했냐면, 우리의 사람인 눈동자로 우리가 성경을 바뀌어서 그래요. 성경은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 초림 전에 그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말했던 그 말을 통하여 예수님이 초림하는 걸 대비하게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 초림하시는 것도 단순히 구원입니까?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에요. 예수님의 초림 자체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에요. 바로 심판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그걸 놓친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이야기하면 2000년 전에도 그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예수님 오시려면 아직 멀었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내 때는 아니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아니요. 성경은요, 예수님이 초림했을 때부터 이미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심판은 시작이 되었어요. 우리의 눈동자로 봤더니 2000년이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동자로 보면요, 바로 그날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라, 추수할 때가 되었도다 하세요. 지금이라고 말해요. 제자들에게 내가 조금 있으면 한창 후에 추수를 하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추수할 때가 되었다고 말씀하십니까? 추수할 때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추수 때예요. 추수 때가 긴 것뿐이에요. 이거를 성경을 가지고 보면요, 예수님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모세가 홀로 시내산에 올라갔던 그 사건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한 사건이라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한 그때로부터요, 지금 추수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50일이 지나고 오순절입니다. 추수가 하루 만에 끝난다. 50일 동안이다. 50일 동안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그 추수의 끝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미 추수할 때가 다 되었고 끝나버렸는데, 추수하고 있는데, 예수 오실 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추수하고 있는데 목사님들이 그걸 착각을 한 거예요. 초림과 재림을 분간해버린 거예요. 성경은요, 초림과 재림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초림과 재림이 구분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마지막 때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사실 임박한 것이 아니고요, 이미 크고 두려운 날이 임했어요, 사실은. 그런데 왜 제목을 그렇게 정했느냐? 마지막 크고 두려운 날이 곧 내려올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 곧 오실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회개하라, 예배하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처음 초림 때부터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마음이 긴박하지 아니하면요, 우리는 또 마음이 세상으로 가요. 우리는 또 죄를 지으려고 가요. 그래서 주님은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요, 힘을 잃어버린 것은 성경 말씀 그대로 전하지 않아서 그래요. 자, 근데 이게 백성의 마음을 돌이키면 환란이 임한다, 임하지 않는다? 임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어요. 이걸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께서 예수께로 마음을 돌이킨 자가 이 땅에 있으면 이 땅에 환란이 임한다, 임하지 못한다? 임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환란 중 환란 후는요, 맞을 수가 없어요. 먼저 예수님께 돌이킨 자들을 예수님이 영접하게 하세요. 그리고 돌이키지 못한 자들 때문에 무엇이 온다? 환란이 임해요. 환란이 임하고, 그리고 환란을 통하여 예수님 그들을 돌이키세요. 그래서 그 환란을 통하여 돌이키는 말씀도 함께 있기 때문에 환란 중이나 환란 후로 착각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세 가지 말이 다 있는 거예요. 환란 전, 환란 중, 환란 후의 말씀이 다 있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이것을 가지고 주장하고 어떤 분은 이걸 가지고 주장하고 어떤 분은 이걸 가지고 주장하는데 사실은 1, 2, 3예요. 다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이 다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라기 4장의 말씀을 딱 봤더니 무엇입니까? 환난은요 여호와께 마음을 백성이 돌이키고 있으면 절대 임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계속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원리 원칙을 아시면 돼요. 그러면 오늘은 환난이 임하기 전에 경고하여 백성의 마음을 돌이키는 자 세대 요한을 통하여 좀 더 주님의 뜻을 보고자 합니다. 자, 누가복음 1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일러 가로되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간감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니라.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세대 요한이요 오기 전에 하나님이 지금 사가랴에게 세대 요한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세대는 첫째 나시린으로 태어나요. 나시린 태어나고 두 번째는 엘리야의 심령으로 와요. 이게 엘리야입니까? 엘리야의 심령입니까? 엘리야의 심령이야. 그럼 말라기 말씀에 엘리야는 엘리야가 환생하는 거예요? 엘리야의 심령으로 오는 선지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엘리야의 심령으로 오는 선지자를 이야기해요. 곧 파수꾼을 이야기해요. 우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엘리야가 마지막 때 재림이 직전에 옵니다. 이 파수꾼의 사명이 재림 직전 먼저 돌이키게 해요. 왜? 환난 전에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수꾼은요 첫째는 환난 전에 돌이키게 하는 파수꾼이 그것이 원래 파수꾼의 사명이에요. 그리고 환난 중에 들어갔을 때는 이 파수꾼의 사명이 사실은 아니죠. 그들은 인도하는 인도자예요. 좀 달라요. 그리고 이스라엘도 그 파수꾼이 섭니다. 이방에도 파수꾼이 서요. 저는 제가 이방인의 파수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믿을게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리고 이스라엘도요 환란에 들어갔을 때 두 증인을 세웁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환란에 들어가지 않게 돌이키는 파수꾼이에요. 저번 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똑같은 구조와 원리라고. 이스라엘이 환란 들어가기 전에 그들을 돌이키게 하는 자가 있으니 바로 두 증인이고 이방의 땅에도요 이방인들이 환란 들어가기 전에 그들을 돌이켜 아버지께 올려가게 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이 또한 파수꾼이에요. 곧 엘리야예요. 엘리야의 심령이에요. 똑같은 구조예요. 첫 번째 그 시작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이에요. 그래서 많은 자들 주께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돌아온다는 것이 회개란 뜻이죠. 회개란 뜻을 우리 이때까지 이제 회개는 기도한다는 뜻으로 보통들 이해들을 하고 있어요. 아니요. 정확하게요. 회개는 그 뜻이 아니에요. 회개는 슈브라 그래 히브리어로요. 뜻은 돌아오다, 돌아서다 한 뜻이에요. 뭐냐면 길을 돌이키다는 뜻이에요. 회개가 내가 기도하는 것이다, 길을 돌이킨다는 뜻이다. 길을 돌이키는 거예요. 성경 구원은 무엇을 돌이켜 가는 거다? 구원은요 길을 돌이켜 가는 행위를 이야기해요. 길을 돌이켜 가고 있으면 구원받아요 사실은. 그래서 회개는요 길을 돌이키는 행위예요. 기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구약에요 1000번 이상 이 슈브란 단어가 나와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바로 이 슈브예요. 제발 길 좀 돌이키라예요. 그래서 시편 1편이 뭐예요? 복 있는 사람은 의인의 길을 따라가는 자죠.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자예요. 길을 돌이켜 가는 자가 복 있는 자예요. 성경은 일관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세대 요한을 예비시켜서요 17절 말씀, 제가 또한 엘리야의 심령과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자, 이렇게 우리가 돌이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이 아비는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판하시려고 하세요. 그 심판하려고 했던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돼요? 돌이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의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해요. 심판하려 하셨다가요 우리를 자녀로 영접해 주시는 거예요. 돌이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고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자, 우리 원래 거슬리던 자죠. 근데 의인의 슬기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에게 돌아오게 하고 해요. 자, 이렇게 돌아왔을 때 그냥 끝나냐? 아닙니다.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성경 말씀 구절 하나하나가 얼마나 은혜되는지 몰라요. 자, 이렇게 우리를 돌이킨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우리 위해서입니까? 하나님 본인 때문에 그러세요. 하나님 본인 때문에 돌이키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자녀로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집 나간 애들이야. 사람은 집을 나간 탕자들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은요 자식이 집을 나갔기 때문에 가슴을 치고 있는 거예요. 제발 돌아오라고. 그래서 나를 위하여요. 우리가 돌이키면 누가 제일 기뻐한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세요. 그래서 이 말씀 하나하나예요. 주를 위하여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말씀에서 주님의 깊은 사람을 향한 사랑을 발견하신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예비한다는 뜻이 무엇이에요? 예비한다는 것은 환난이 있기 전에 그들을 세우겠다 했었어요. 무엇입니까? 세운다는 것은요 주의 장막에 서는 것입니다. 바로 환난이 있기 전에요 주님의 장막으로 올려가서 주 앞에 설 자를 예비하게 하리라는 거예요. 주님은 처음부터요 마지막 때 휴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말씀 하나하나가 사실은 마지막 때를 향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2000년이라는 갭 때문에 착각을 한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때부터 바로 추수예요. 추수의 기간은 50일입니다. 긴 기간입니다. 보리 추수가 있고 밀 추수가 있어요. 오랜 시간이 걸려요. 이것을 우리가 착각하여 지금 초림만 자꾸 전하고 십자가만 전하는 거예요. 지금은 추수 때입니다. 2000년 전부터 추수 때입니다. 이걸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다시 마태복음 3장 말씀 가겠습니다. 이것이 이해가 가야지 제가 어릴 때 왜 이 성경 말씀이 이렇게 했을까? 왜 세대요한이 그 말씀 하셨을까? 그 도저히 이해 안 갔던 그 말씀이 풀어져요. 추수 때에 대한 것이 딱 머리 개념이 새로 박혀야지 세대요한이 했던 말이 이해가 다 돼요. 볼까요?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세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약대 톳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자, 지금 이 말씀을 제가 왜 어릴 때 보고서 이해가 안 갔고 어려웠냐면, 자, 지금 세례 요한이요 가장 하신 말 제일 처음 전한 음성이 뭐예요? 회개하라예요. 바로 슈브예요. 길을 돌이키라고 인 거예요. 그리고 무엇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예요. 첫째요, 천국에 대한 메시지가 오픈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사람에게서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누구다?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무슨 사람의 병을 고쳤습니까? 뭐를 했습니까? 아무 이직 기사도 없었어요. 근데요, 왜 세례 요한을 가장 위대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다윗보다도 모세보다도 엘리야보다도 세례 요한이 가장 위대하다고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천국을 오픈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입장에서요 가장 중요한 복음은 천국 복음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가장 귀하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요 사실은 어떤 이적과 기사와 능력이 있는 것이 주의 선지자가 아니고요 말씀을 오픈한 자가, 알게 하는, 깨닫게 하는 자가 가장 귀한 것이에요. 여기서 세례 요한이 보면요, 세례 요한은 뭐 하는 자예요? 주의 길을 예비하고 척정을 평탄케 하는 자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요 그 길을 예비하게 하는 자예요. 길이죠. 길에 가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돌아오게 하는 것이에요. 먼저 돌아온 자는 예수께로 갑니다. 그 다음에 그 말을 듣고도 돌이키지 아니한 자는 환난을 통하여 돌이키게 하세요. 그러므로 돌아오게 했던 주님의 음성을 들리게 들으면요 그 이런 음성은 계속 돌이키게 하세요. 세례 요한이 사라져도 그 음성은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요한이 근데 보면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어요. 이게 약대 털옷을 왜 입었을까요? 이스라엘 덥지 않아요? 낮에? 더운데 여러분 털옷 입고 있어봐요. 얼마나 더워요. 근데 왜 입었을까? 이 비밀이 있어요. 바로 엘리야가 열왕기하 1장 8절 말씀을 보면 저희가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더이다. 왕이 가로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이렇게 얘기해요. 엘리야가 털이 많은 사람이래. 아니 무슨 엘리야가 홀딱 벗고 다니겠어요? 이스라엘은 그 아프리카 아니잖아요. 근데 엘리야가 털이 많다 속털을 보여주겠어요? 이 뜻이 뭐냐면 엘리야도 무슨 옷을 입고 다녔다? 털옷을 입고 다녔다. 지금 봐서는 약대 털옷인 것 같아요. 다른 사람과 확 구분되는 거야. 우리가 말하면 또라이인 거예요. 그 확 구분되죠. 우리 옛날에 제가 옛날에 여름 때 차를 타고 갔는데 동네 그 중학생 애들이 서희가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얘들이 겨울 잠바 있죠.
우리 다 알고 오리털 파카를 입고 이것들이 올라가고 있더라고. 그 아내가 보더니 쟤들 뭐야? 그러더라고. 내가 그래서 한마디 했죠. 응, 동돌들이야. 그리고 올라갔거든. 여러분, 여름에 털옷 입고 있으면 뭐예요? 이상한 사람이죠. 지금 하나님이요, 이상한 행동을 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목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엘리야와 똑같이 세례 요한이 약대 털옷을 입고 있었던 거예요. 다들 주목하게 본 거죠. 저거 뭐야? 눈에 금방 띈 거죠. 그 여기서 지금 엘리야는 그리고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어요. 무엇입니까? 준비하고 예비케 하는 자라는 거예요. 6월절 때 떠날 때 어떻게 하라 했어요? 예, 가죽띠를 띠라 했어요. 이 띠를 띈 것은 예비시키는 자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 그냥 이거 약대 털옷 입고 있으면 더운데 이거 묶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 얼마나 듣겠어요. 우리 내가 옛날에 봤던 동네 애기들 그 오리털 파카 입고 가는 애들, 걔들 그래도 벗었어요. 그래도 자꾸 어울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세례 요한은 꽉 묶었어. 털옷을. 그리고 하나님이 진짜 기괴한 행동을 하게 했었죠. 바로 이 엘리야는 예비케 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어요. 우리 일반적으로 먹는 음식 아니죠. 이 메뚜기와 석청은 이 무슨 뜻이에요? 자, 우리가 먹는 음식을 먹는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식을 먹는다. 하나님께 주시는 음식을 먹는다요. 바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바로 이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말씀을 전하는 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희화한 것이 아니고요, 그것을 백성에게 확실히 각인시켜버린 거예요. 그러자 이거를 보고 예루살렘에서요, 유다와 요당 사방에서 다 와요. 근데 6절 말씀 보면요, 자,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아요. 자,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으면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이때까지 교회에서 그렇게 배웠잖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어떻게 얘기했냐?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 구원받는다고 나도 배웠단 말이야. 초등학교, 중학교 계속 배웠단 말이야, 교회에서. 근데 지금 뒤 말씀에 뭐라 적혔어요? 7절 말씀.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 이 자식들아, 누가 너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회개하면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이때까지 제가 알고 있던 상식이 깨져버린 거예요. 지금 세례 요한이 이들에게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독사 자식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독사 자식이라고 해요. 오늘 교회 와가지고, 예수님, 오늘 예수가 누군지 알아보려고 왔는데 제가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 다 도망가겠다. 세례 요한이 다 도망가게 하는 거예요. 지금 따지고 보면 이게 목사님들이 이거 전하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뒤에 보면 지금 우리가 너무나 교회에서 전하지 않고 있는 말이 있는 거예요. 뭐 적혔습니까?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해요. 회개한다고 구원받는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은 합당한 열매를 어떻게 맺는가에 대해서 얘기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 메시지가 어떻게 보면 가장 기초이자 가장 중요해. 왜냐하면 이게 다예요, 사실은. 성경이 전부예요, 사실은. 그래서 여기서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무엇입니까? 네 마음속에 예수 믿는다고 자부심 갖지 말라는 거예요. 자, 우리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다들 자부심 갖는 분들 의외로 많아요. 자부심 가지라, 자부심 갖지 말라. 갖지 말라. 그 자부심이 구원을 이르게 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지만 다 구원 못 받았어요. 왜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해요. 오늘날 교회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전하지 않다 보니까 성도들이 나태해진 것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불에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무엇입니까? 지금 천국 복음만 전하고 있습니까?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까?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심판은요, 예수님이 오시자마자예요. 누가 오시자마자? 예수님 오시자마자예요. 예수님은요, 구원자이시자 심판자세요. 오늘날 교회가 예수님이 구원만 자꾸 전하려고요. 아니요, 예수님은 심판자세요. 그러면 지금 천국을 전함과 동시에 심판에 대해서 전하고 있어요. 그리고요, 어떤 자가 구원받지 못합니까?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나무는 성도를 가리킵니다. 여러분이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요, 구원받지 못합니다. 오늘 교회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접만 하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많은 목사님들이 이야기해요. 이거 사기예요, 사기. 성경이 그렇게 안 적혀 있어요. 성경 말씀 가지고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를 해야죠. 자,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예,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우리 정확하게 이제 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두려워해야 돼요. 구원을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경은요, 구원을 쉽게 말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불에 던지우리라. 무엇입니까? 지옥에 들어간단 말이죠.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를 주거니와. 자, 이 회개케 하는 방식이에요. 무엇입니까? 세례에 관한 것인데요, 예수님은 어떻게 세를 주세요? 성령과 불로 세를 주신다 했어요. 그럼 우리 불세례 받아야 되겠네? 이거 아니에요. 성령과 불로 세를 받는 것은요, 내 마음에 내가 죄인인 걸 처음에 깨닫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께 나와 그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의 말씀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령께서 하신 일이야. 성령의 능력은요, 구원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요, 무슨 은사 받고 방언하고 통변하고 병 낫고 그런 것들을 구원의 능력으로 생각해요. 아니에요. 구원의 능력은 우리 심령에 임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임한다? 우리의 심령에 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는 아무 은사도 안 주셨어요. 왜요? 구원을 전하는 자의 방식을 알게 하기 위함이에요.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이 내 속에 거해야 구원받습니다. 누가 말씀입니까?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주인 되셔야 돼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내 마음속에 들어오셨는데 내 마음대로 살면 어떻게 돼요?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하신 거예요. 그게 누구를?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내 마음속에 들어오셨으면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해가셨죠? 자, 그럼 여기서 바울은 분명하게요, 자, 12절 말씀,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예수님이죠?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요, 예수님이 오심으로요, 마지막 때 복음이 확실하게 전해진 것이에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복음은 마지막 때를 향하고 있습니다. 지옥을 향하고 있고 천국을 향하고 있고요, 주님의 오심을 향하고 있어요. 바로 추수예요. 오늘날 성도들이 추수에 관해서 가르쳐주지 않다 보니까 예수를 믿기만 하고 그냥 나태해져 버린 거야. 세상 사람과 하나도 틀릴 거 없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난 거예요. 제가 성경 말씀을 봤더니 구원 거의 못 받는 거야. 하나님이 구원을 근데 어렵게 만드셨을까? 쉽게 만드셨을까? 가장 쉽게 만드셨습니다. 아니, 아버지가 자식 구하려고 그러는데 일부러 힘들게 해가지고 구원 못 받게 하겠어요? 최대한 쉽게 구원받게 하겠어요? 최대한 쉽게 구원받게 하려고 하시죠. 근데 그게 쉽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자기를 죽여버린 거예요. 자기를 죽여버리시고
그분께 나와서 따라오기만 하면 구원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냥 우리 고백이 있지 않습니다. 따라가야 됩니다. 그분에서 말씀드릴 거예요. 구원은 분명히 쉽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고백 아닙니다. 그 큰일 난 이야기야. 일종의 제가 보기엔 사기야, 사기. 큰일 난 짓이에요. 자, 다시 이사야 40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3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왜 이사야를 보냐? 바로 이 세례 요한을 통하여 왜 그 말씀을 하시는가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보고자 해요. 이사야 40장 3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말하리이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아멘. 자, 외친 자가 광야에서 외쳐요. 왜 외칩니까? 돌이키게 하고요, 예비케 하려고. 무엇을 예비합니까? 자꾸 예비하라 그래요. 무엇을 예비하라 그래요? 심판자가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심판자의 심판을 예비하여 살아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 재림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거를 싹 빼버린 거야. 우리는 늘 심판자가 심판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그리고 늘 예비해야 돼요. 우리 때는 늘 예비하는 때입니다. 여기서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했어요. 첫째 광야예요. 광야에서 여호와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비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면요, 이 땅은 광야가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예비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이 땅은 사막이에요. 우리의 눈에 보긴 좋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에 보면요, 이 땅은 살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비하고 돌이키면요, 이 나라가 회복됩니다. 이 나라가요, 다시 회복되고 그리고 온전히 새로운 국가가 돼요. 누구에게 달렸습니까? 우리에게 달렸습니다. 그 여기서 보면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무엇입니까? 높은 자를 다 깎아내겠다는 거예요. 이거 사람 이야기입니다. 이게 지금 누구 이야기다? 사람 이야기예요. 높아진 자, 조금 높은 자, 많이 높은 자, 험한 자, 예수 받아들이고 아는 자들이죠. 고르지 않고요. 그래서요, 여러분들 항상 이걸 명심하시면 돼요. 내가 자녀를 돌볼 때도 이게 막 억압하거나 그러면 절대 안 돼요. 우리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져 있어요. 다 존중받아야 돼요. 그래서 존중하시면서 하나하나 돌봐주세요. 그러면 자녀가 하나님께 더 온전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앞에서 일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요. 모두 다 낮아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예비하는 자, 바로 예비한 자고 이 파수꾼은요, 이 험한 것들을 깎고 높아진 것을 낮추는 일을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심령이 되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님 오시는 거죠. 그리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 입의 말씀이다. 예수님 재림하실 땐 그 못 본 사람이 다 본다. 다 본다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요, 모든 사람이 봅니다.
요한계시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름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무엇입니까? 이때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것이 무엇을 위해 살아왔어요? 우리 육신, 먹고 사는 첫째 문제. 두 번째요, 내가 남보다도 잘나고 잘 살고 뛰어나기 위해서 사는 분들이 많아요, 대부분. 근데 하나님이 오시면 이 사람의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자기의 문제, 자기에게 집중된 것, 자기를 높이는 것이 다 어떻게 된다? 푸른 마르고 꽃을 시들어버려요. 이 풀과 꽃을 말씀하신 건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내가 잘났다고 내가 스스로 나를 높이고 나를 위해서 먹고 살면요, 우리는 무엇이 된다? 우리를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 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꽃이라는 거예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바로 다 심판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누가 심판을 오신다? 예수님께서 심판을 오신다는 거예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다. 바로 사람이에요. 사람은 심판을 받으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예수님이 누구시라고?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그래서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셨은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님이 영영이 이 땅에 서기 위해서 오세요. 반드시 심판을 전해야 됩니다. 파수꾼의 사명이 무엇이다? 심판을 전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 땅에 심판을 오신다는 거예요. 다시 9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하나님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라. 아멘. 자, 근데 여기에 하나는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는요,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예요. 아름다운 소식이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그리고 휴거는 구원에 관한 것이에요. 예수님은요, 심판자이시기도 하시지만 구원자이세요. 그러므로 아름다운 소식, 곧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나니라. 지금 우리 때는 무엇이에요? 회개하고 돌이키고 예비하라. 예, 주님이 곧 오실 것이다예요. 똑같은 말씀입니다. 넌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는 하나님을 보라 하라. 무엇입니까? 예수님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땐 초림하실 때 같이 약하신 분이다, 아니면 강하신 왕이시다, 심판자이시다, 왕으로 임하실 것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가 왕으로 임할 때 강압하십니까? 순환자세요. 순환자세요. 자,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무엇입니까? 부드러우세요. 그리고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예수님 어떤 분이다? 예, 온순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합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예수님 똑같이 말씀하고 있죠. 주 앞에 돌이키면요, 주님은 우리에게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 되세요. 그의 길을 따라가면. 하지만 그의 길을 벗어나 버리면요, 무엇이 됩니까? 그분은 심판자가 되세요. 두 가지
의미가 함께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그분을 따라갑시다. 길을 돌이켜 그분과 함께 걸어갑시다.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임하여 너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온전한 순한 분이세요. 젖먹이는 암컷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이게 가장 취약한 거거든요. 여러분, 저는 동물양곡을 좋아해서 많이 보는데 동물양곡을 보면 사자, 하이에나, 들개들이 누구를 제일 노리냐? 암컷들에게 젖먹이는 새끼를 제일 많이 노립니다. 왜? 약하니까 잡아먹으려고. 예수님은 그런 약한 자들을 어떻게 해주신다? 돌봐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지켜주신다. 그러기 위해서 오세요. 가장 약한 자들을 사랑하세요. 자, 그리고 이제 27절부터 31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27절부터 31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뜨리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벽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 우리는요, 자,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비하려고 할 때 즐거운 일이 우리에게 있다. 힘든 일이 많다. 힘든 일 많습니다. 세상 사람은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하더니 왜 나는 힘들지? 난 예수님이 날 사랑하지 않나? 난 저주받았나? 대부분 그렇게 생각해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해요. 그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여러분, 인생 살 때 힘들다 아니면 즐거움만 있다? 힘들다. 고통스럽다예요. 와, 나는 이렇게 안 풀리노? 왜 나는 몸이 이렇게 아픈가? 수많은 사람이 생각을 해요. 왜 나는, 목사님들은 그렇게 예수 잘 믿으면 분명히 주님께서 복을 주신다 했는데 왜 나만 이러냐? 남에게 이야기하면 뭐라고 합니까? 네 전기줄 끊기 때 전선줄 끊기가 네 하나님은 통화가 안 돼서 그렇다. 그 말 하는 사람은요, 성경을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성경을 봤더니 예수 잘 믿으려고 했을 때 이 땅에서 복이 임한다. 힘들다. 힘들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고 있잖아요. 왜 니 자꾸 힘들다 하고 나한테 자꾸 원망하냐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예수 잘 믿으려면 고난이 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시는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자, 이제 밑에 같이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자, 여러분, 힘든 거 능력을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신다.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여러분, 무능한 것 같죠? 주님께서 무엇을 주신다? 힘을 더하신다. 자,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이 세상이죠. 이 세상 잘 되는 것 같아도 어떻게 된다? 피곤하고 곤비하고 넘어지고 자빠져요. 자기 힘을 의지하는 자, 곧 인간을 의지하는 자, 푸른 말고 꽃은 시듭니다. 그리고 뭐가 말하고 있습니까?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예수를 앙망하면요, 어려운 것 같고 힘든 것 같아요.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주님께서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회복하세요.
우리 교회도 그거 자꾸 임합니다. 저번주에도 어떤 분이 오랫동안 앓았던 질병이 나았다고 간증하시더라고. 뭐 기도받은 거 아니에요. 찬송하고 있는데 갑자기 나왔대. 오늘도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저번주에 저한테 어떤 큰 문제가 있는데 기도 좀 해주시오. 제가 간단히 기도만 해줬어. 뭐 한마디만 해주고 갔어요. 오늘 오시더니 목사님이 문제가 풀렸어요 그러더라고요. 바로. 지금요 우리 교회 계속 그거 임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 나오고 하나님께로 그 돌이킨 자들은요 하나님이 반드시 보호하세요. 그런데 바로 안 해주세요. 왜? 또 돌아갈까 봐. 또 돌아갈까 봐. 바로 안 해주세요. 근데 주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세요. 그 이야기하고 계신 거야. 그래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무엇을 얻는다? 새 힘을 얻고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갈 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보고 그의 구원을 기다리는 자 반드시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휴거죠. 그리고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고 우리 주님을 향해 다른 박질합시다. 자 우리가 그냥 걸어간다 다른 박질한다. 다른 박질 하다가 또 힘들면 걸어가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이게 딱 약속하고 계신 거야. 무엇입니까? 그래서요 저기 루시 마지막에 지금 예수님을 기다리고 사모하고 기다릴 추수 때 눈만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까? 나오미도 복을 주셨어요. 나오미도 같이 복을 주셨어요. 뭐 주면서? 보리 6대 주면서. 보리가 좋은 곡식이요 좀 나쁜 곡식이요? 나빠도요 밥은 안 굶습니다. 뭐야 안 굶다? 밥은 안 굶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보호하고 지켜주십니다. 새 힘을 주세요. 혹시 낙담하고 실망한 분이 계시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께 돌이키면요 책임지십니다. 보아스가 룻 책임졌듯이요. 너는 새벽까지 기다리다 했어요. 내가 문제 다 해결할 때까지 잠깐만 기다렸어요. 그리고 보리 6대 주었습니다. 우리 보리 6대 주신 주님을 믿고 기다립시다. 반드시 새 힘을 얻습니다. 독수리 날개치듯 주께 올라갈 줄 믿습니다. 함께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은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며 그 길을 따라가는 자 그리고 그 열매를 맺는 자는 반드시 주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지켜주시고 그리고 반드시 사는 주님을 만난다고 약속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소년이라도 자빠지고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일으켜 세우시고 다른